시편 37편은 조금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이미 시편 1편에서 말한 것처럼 복 있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합니다. 마치 천국과 지옥의 간극이 거대한 것처럼 의인과 악인의 삶과 결과를 대조합니다. 그러나 다른 시편들과의 차이는 바로 듣는 대상입니다. 다른 시편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한다면 37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 넘치는 아버지처럼 판결문을 읽는 판사처럼 흔들릴 수 없는 증인의 증언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11절의 첫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건 사람들을 위한 카운셀링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이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사랑하는 믿음직한 자녀가 악을 행하는 불의한 악인들 때문에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많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독이며 말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특히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표현은 자신이 걸어가는 인생길을 두루마리처럼 굴려서 하나님 손에 맡겨버리라는 뜻입니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는 표현은 하나님 때문에 멀리 볼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또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는 표현은 온유한 자들은 심성이 착하고 어질고 수온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 길들여진 군마처럼 주인의 뜻에 겸손하게 따름을 의미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풍요로운 교제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번영하고 고요한 평안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저는 시편 37편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치 다윗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갔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갈 솔로몬에게 편지를 썼다면 시편 37편을 통해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솔로몬아, 내 소망, 내 향기인 나의 분신아, 너도 내가 걸어온 길을 걷는 것이 자랑스럽구나. 많이 힘들 것이다. 내 주변에는 추악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성공하고 자랑하려는 악인들이 항상 있을 것이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습관적으로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고요한 평안을 깨트릴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을 써서 너무 상하게 하지 마라. 그럴 때마다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너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꼭 필요한 일은 하나님 그분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다윗의 말은 마치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보혜사 성령의 위로와 격려의 말 같습니다. 12절에서 22절은 판사의 판결문 같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성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의 판결은 의인과 악인의 좁힐 수 없는 간극입니다. 특별한 것은 의인들의 보호자와 울타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악인의 보호자와 울타리는 자기 자신입니다. 악인들의 어리석음은 자신들이 잡아먹으려고 노리는 의인이 실은 하나님이신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의인에게 하는 짓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는 저주받을 일입니다. 자기 인격에 성실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삶에 성실하십시오. 이미 판결은 내려져 있습니다. 23절에서 40절은 다윗의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흔들릴 수 없는 증인의 증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라.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의 그들의 요새이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다윗은 일생 동안 자기 인격에 성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의 뒷부분에서 하나님 말씀과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모두 만족시키고자 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얻을 복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시편 37편에서 다윗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31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표현은 지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과
마음에 따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장차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람의 의도, 즉 마음입니다. 하고자 한다면 언젠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채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건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방법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은 고단한 전투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편 37편은 자기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대조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 인격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가르침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솔로몬이 쓴 잠언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자기 인격에 성실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의인의 삶을 살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37편에서 말씀되는 의인을 위한 격려와 위로와 확신을 얻기를 원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기 인격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의인에게 주실 한없는 영광과 복을 사모하며 멀리 내다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일희일비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교제와 자기 삶의 희생과 성실로 얻는 열매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